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이지요. 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바쁘다 바빠. 김 목사 너는 좋겠다. 시간 많아서 한량처럼 세워라 내워라 사니 얼마나 좋냐. 나는 너무 바빠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며칠간 뒹굴뒹굴 하면서 푹 쉬는 게 소원이다 하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속으로 좀 억울했거든요. 저도 나름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한량처럼 세워라 내워라 산다고 말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연휴에 그 친구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그만 취소가 되는 바람에 3일 동안 내내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소원대로 뒹굴뒹굴 했겠지 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가 첫 마디가 아이고 이번 연휴에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친구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구나.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환경보다는 자신의 마음 자세에 영향을 더 받아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신이 여유롭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여유로운 것이고 아무리 여유로워도 마음 자세가 분주하면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웃기는 말도 있잖아요. 하는 일 없이 바쁘다. 아니 하는 일 없는데 왜 바빠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나 우리는 여유와 게으름을 구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실제로 재림 소망의 여유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유라는 게 잘못된 여유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니까 규모 없이, 즉 아무 계획 없이 적당히 살되 일은 안 하며 무의도식하고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든지. 근데 먹고 마시는 일엔 유독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본래 주님의 재림의 이 메시지를 전해준 이유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오해하여 마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인 양 잘못 알고 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유가 아니라 나태죠, 나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10절 말씀에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르지 못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좀 갖고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을 포기하고 사는 자들을 6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에 개역 한글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썼던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규모 없이 행하는, 규모 없이 행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 이 규모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결석하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몸만 있는 것도 문제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몸만 있는 것은 어쩌면 더 문제예요. 그게 바로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노동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몸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복음 말씀은 바울이나 바울 일행이 전하는 건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 목표가 뭐예요? 영광. 예? 영광스럽게 하고, 뭐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먼저 1절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 뒤에 감춰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해다고, 저도 늘 이 기도를 하죠. 예?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저도 늘 이 얘기를 하고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생계 유지나 자아 성취의 도구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그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할 때, 공부할 때 성실해야 되느냐? 내 그 일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간에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일에서도 그러할진데 모든 신앙적인 일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그렇죠? 신앙적인 일이야 뭐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선돼야 되는 일이니까. 그게 찬양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헌신하는 일이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 놓쳐버리면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이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4절에서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저의 마음도 그래요. 어떤 확신을 늘 갖고 있느냐. 목사가 강단에서 늘 얘기하는 게 주님께만 영광. 이 마음 놓치지 맙시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더 자주 얘기합니까? 주님께 영광이라는 이 깃발을 절대 내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명한 그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태도를, 그 사람이 하는 삶을 보면, 사는 걸 보면,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을 평가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 일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마음가짐인지 다 보이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학생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뭐 어떤 아이는 최선을 다하는데 시험만 보면 제대로 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시험만 보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선생이라면 그걸 좀 잘 파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는 좀 격려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육 현장이 학생들의 평가 기준이 너무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지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능력은 많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쓸모없게 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아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아닐까. 그는 어찌 보면은 그 앞에 언급되고 있는 사사들 중에, 아니 그 뒤에 언급되고 있는 사사들 중에서도 아마 최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예,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해야 여자 하나 마음 얻고자 자기의 그 능력을 사용해 버리는, 결국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은 요만큼도 드러내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성실하지 못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가진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깃발은 내려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참 혀가 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신앙 행위를 하면서 자기 영광을 자꾸 생각할까? 신앙 행위를 통해서는 더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조금만 더 잘 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리에서조차 게으르고 나태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그저 몸만 와 있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 혀가 차집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가정일이나 회사일이나 성실함으로 임하지 못하여 자기도 욕이 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의 태도를 바로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강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헌신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많은 가사일에 애쓰는 우리 모든 주부들의 마음 가운데도 억울한 마음이나 나 혼자 고생한다는 마음보다는 함께하는 작은 손길들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명절로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빠들이나 남자들도 할 수 있으면 조그만 도움이라도 나누며 서로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힘쓰는 모든 노력들이 있게 하셔서 사람이 적게 모이거나 많이 모이거나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명절,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명절로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 안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그 헌신이 드러나거나 숨겨져 있거나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믿음을 견지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실한 헌신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늘의 은혜도 하늘의 축복도 넘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젊은 나이에 쓸개를 제거해야 되는 담석으로 인해 그래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수술하는 그 손길을 주장해 주셔서 모쪼록 이 아이가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이후에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불편하고 힘든 몸으로 남편의 병수발이나 이제 또 딸의 병수발로 애쓰게 될 여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도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